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40년의 그 왕권을 가지고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는 내용입니다. 그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시작 못지않게 중요하죠. 오늘 이 솔로몬은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바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임금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시작은 아버지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11장 말씀을 보니까 이 솔로몬의 끝은 어떻게 됐어요? 약속에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어져요.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이 왕권이 이제 육신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도대체 왜 이런 결말을 가져왔을까? 오늘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일찍이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 경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 2절에 나오죠. 2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한 거예요. 앞서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죠. 그리고서는 그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서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드릴 소원을 묻죠. 이 솔로몬은 그때에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얼마나 소문이 잘 났는지 시바왕 여왕이 찾아와 가지고서 솔로몬을 만날 정도로 그렇게 세계적으로 소문난 임금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풍성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이런 이방 여인들을 다 많이 두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왕에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래요. 오늘 이 솔로몬은 주변에 온통 여자들 투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었어요.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은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거다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안목, 그 다음에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많은 여인들이 4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솔로몬이 자기가 이끌고 수많은 여인들을 두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아지니까는 거꾸로 그 여인들에게 파묻혀 살게 된 거예요. 오히려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이와 같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아니, 주변의 우상들은 아무튼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다 끌어모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그 성전이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혹은 족속들의 우상들의 집합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뒤돌아선 거죠. 하나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은 멀어졌고 온갖 우상들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성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변함없이 섬기는 거예요. 한 번 그냥말로 냄비에 물 끓듯이 푸르륵 끓었다가 금방 식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뚝배기와 같이 처음도 뜨겁고 끝도 뜨겁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이 참으로 복된 거예요. 오늘 근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던 이 솔로몬, 결국은 자기의 권력 가지고 또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이방 여인들, 수많은 여인들을 다 첩으로 혹은 후궁으로 그것 또한 자기의 아내들로 다 두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그 여자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를 내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미 말씀하셨고 명령을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은 그 말씀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거기 10절부터 보면은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까지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거예요. 그리고 또 2절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를 빼앗겠다는 것은 권력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권력을 빼앗는 하나님이 단서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하, 나라를 빼앗는데 이 솔로몬 때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총을 빼앗는데 다 빼앗진 않고 그 다음에 한 지파는 네 아들을 위해서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솔로몬이 그래도 남은 은혜가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라를 빼앗아도 너 때에 빼앗지 아니하고 네 아들 때에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이었어요. 오늘 결국은 좋은 아버지에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좋은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까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남으로 결국은 그의 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또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라기는 정말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러면 좋은 부모가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좋은 어머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은 그 해가 누구한테 가요? 자식에게 가는구나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우리는 모든 자녀와 후손들이 다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갖고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때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 후손의 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가 무엇이었느냐?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1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솔로몬에게 대적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주변에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닷이 대적했죠. 그 다음에 르손이 대적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또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경고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고 또한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결국은 나의 주변에 대적자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랍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요 나의 자녀와 후손들이 복받는 길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참으로 대적자들이 수많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41절 말씀해 보니까는 42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결국은 죽게 돼요. 근데 죽게 되는데 42절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날수가 40년이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4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한 날은 언제일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그 기간은 또 얼마나 될까?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60평생의 삶을 살았다면 60평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날은 얼마나 됐을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거역했던 인생의 시간은 또 얼마나 될까? 오늘 우리는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순종 잘하여서 복된 결실을 맺는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길이 자녀들을 복되기도 할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 큰 고통과 환난을 줄 수도 있어요. 오늘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